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언과 예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공적 예배 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는 원칙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말로 26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6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26절 말씀에 이 각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의 은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강조한다든지 거기에 열광한다든지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동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 하반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에 유익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앞뒤 좌우 막혀서 답답한 자들에게는 그 막힌 문을 뚫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매일마다 전도하다가 요즘은 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도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아픈 무릎이 다 나았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모가 목사님 제 무릎이 아파서 이 걸을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모만의 처음이 아닙니다. 한 70살 넘은 은퇴 집사님이 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날마다 이 병원비를 주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이 병원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픈 무릎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은퇴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신방할 때에 그 은퇴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갚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사소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소한 것처럼 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1박 2일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는 장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수련회, 즉 수련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련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수련회 하기 때문에 그런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게 되면 그냥 의미 없는 이러한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찾을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그냥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28절에서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사용할 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샬롬, 이 화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샬롬,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좁은 땅덩이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다닐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이 휩쓸었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고 싶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생각대로 이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코로나 사태하고는 상관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샬롬이죠.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샬롬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즉 샬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샬롬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이 좌로운 상태로 질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에 걸쳐서 특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한다든지 예언을 사용할 때에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이 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서는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공적 예배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30절 말씀에서는 이 예언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 계시가 임했을 때는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34절에서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는 잠잠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상황 안에서 여자들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법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말하는 교인들 중에 또 예언을 하는 교인들 중에 그리고 34절에 언급된 특히 남편이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영적 열광주의에 휩쓸려서 예배를 소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그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의 공식 집회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인들의 발언을 금지하며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자는 말하면 안 돼, 잠잠해야 돼, 침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한다든지 여인들의 교회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자보다는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말하면 안 된다든지 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 이런 활동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34절의 이 말씀,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특수한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여자들의 소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일들은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일들이 금지된 것은 단지 그 일들이 품이나 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남편 있는 여인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물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바울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권면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쓴 이런 모든 편지 내용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고 따르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풍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모든 내용들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쓴 이 편지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 3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말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 것이다. 반대로 모른다면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란 것이죠. 38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알지 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이런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이 차이도 나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한 살 차이라도 학교에서는 학년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배로서 이렇게 깍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은 행할 수가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항상 이 질서를 가지고 나보다 연장자는 영장자를 대우하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떤 특정한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교회 안에서 좀 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